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의 말씀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모든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인간의 가장 마땅한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가 마지막 날들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흉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더욱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바로 인간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법을 어기는 불의이자 불법입니다. 그리고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바른 부모상을 보여야 하고, 또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면서 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옳다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이제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자,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이제 노아 웹스터의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honor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honor이라는 말은 노아 웹스터 1828년판 노아 웹스터에 보면 존중하거나, 첫 번째 보면 존중하거나 지불할 가치가 있는, 그렇죠? 자, 존중. 자, 지불할 가치가 그 가치에 합당한 존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높은 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또한 어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높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또
단어 또는 행동에 의한 존경이나 높은 평가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쟁의 영예로 또 군사의 명예, 장례식 또한 시민 영예 등을 표현하면서 그걸 굉장히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서 그걸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중의 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보면 위험을 이야기하게 돼서 위험,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외, 존경,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경배와 같이 경건과 복종이 표현되는 행위라고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인데 이것은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게 무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에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가벼이 돼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또 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둔다. 아까 이 노아 웹서에서 정의한 것과 영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내용들이 그 의미들이 다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경하다라는 국어사전을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 안에는 그렇죠? 공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또 존경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넘어서 그 지위조차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권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자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있는 자들은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에게 주신 그 지위를 존중하고 그 권력자들을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부분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또 죄송하지만 이 사회주의 개념이나 공산주의 개념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면서 이러한 지위와 권력 체계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전부 다 내려앉아서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공평인 양, 평등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등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막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위에 맞게 주님께서는 말해서 왕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그 권력자들에게서요, 그게 맞는 합당한 존경을 주라라고 디모데서나 베드로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잘못되어진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들이 온 사회 전반에 퍼져가기 시작해서 지금 보십시오.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권한이 무너지고 있죠. 교권이 무너지고 있죠. 또한 하나님 공권력에 대한 사람들이 이걸 공권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미국이 건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공권력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공권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교수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죠? 그냥 편하게 대할 때는 그냥 편하게 되죠. 그러나 공과 사가 구분되고요. 학교 강단에서 교수가 말하는 것은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때릴 필요 없어요. 학점을 없애버리고요.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을 다 박탈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스라고 이야기하는 상사나 이게 오너라든지 회사의 사장이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왜? 그 사장이 바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공경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을 뛰어넘어서 그 지위까지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민들 중에서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는 통수권자나 권력자의 결정, 그 결정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국가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의 지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지위에 그가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이 부분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바꿔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지위에 걸맞지 않도록 비방과 욕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유다서에서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유다서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마귀와 미가엘 천사와의 다툼,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투는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와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선을 악으로 대하고 또 그 법을, 합법적인 것, 그들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없이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 두려움이 있겠어요? 겁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설사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는 행위이고, 그들이 자격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지위를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아까 말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그렇죠? 극진히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대인 명령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고, 첫 번째란 말은 first란 말은 뭡니까? 우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관계를 가지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물론 부모가 버림받은 아이들아 어쨌든 간에 그를 양육해주고 그를 키워주거나 그를 맡아준 사람이 그에게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불효는 그것은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이면서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키라고 또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불효는 명백히 불순종일 뿐 아니라 불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자,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를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행위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것도 매우 기쁘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또 가정에 대해 설교할 때 모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거죠. 홀로, 그렇죠? 자녀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어려운데 요즘 외면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희생해서 유학 보내고 아니면 학교에 보내고 돈 들여서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교육시켜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가 어려운데도 부모가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도 않는 이런 패륜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이 세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 부모님 정말 아무런 어떤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시는 것이 요즘은 아주 이 어리석고 피해를 보는 것처럼 오늘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가는 그 세태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았었어요. 아까 장수와 복을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또 뭐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주를 매우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중하도록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양부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냐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녀들은 자신들의 피해 의식에 젖어서 부모들을 대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들의 자격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지위로 인해서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경건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나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상사다, 아니면 내가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녀들이 나의 자격을 가지고 엄마 아빠의 자격 없어요, 상사의 자격 없어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일할 수 없어요. 다 자기의 철학이 있고요, 자기의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맞습니까? 또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할 줄은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것이나 정말로 이 안에 전체적인 공동체의 이익에,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성경적인 이런 부분에 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또 받아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의견이 다를 때에도 아까 얘기했죠, 지위적인 면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공경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거와 똑같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항상 재미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으로만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감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납득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내가 이해되어져야만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하겠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표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죠? 사랑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구분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불법을 용납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감정과 제가 생각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불사하고 그걸 주장하고 관찰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때도 있었어요. 지나가 보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내 감정적이고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감정으로나 내가 느끼는 바로서는 이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다 수긍이 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또 부모는 그것을 다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맞습니까? 아이들이 일일이 그 수준도 안 되고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런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그 모든 배경을 어떻게 다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요즘 보면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다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어른입니까? 그 아이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널어놓고 설명을 해주고 이게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이야기하기를 순종을 먼저 배우게 해요. 순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서 아이들에게 설명부터 해주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도 못하는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그 아이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이는 당장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과 발풀이죠. 아이 아직 판단력이 크지 않고 대인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가치 기준도 아직도 그런 가치 기준의 이런 부분들의 가치 기준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거나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에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아이에게 자꾸 왜 설명을 하려고 하십니까? 먼저 순종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설명하면요, 아이들은 배웁니다. 순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면 아이들은 안 배웁니다. 쇠기에 경일기에 오히려 반항심만 더 커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아이들에게 아까도 그랬죠. 부모가 가진 자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부터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거를 분명히 자식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한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서. 아이들은 그걸 읽을 줄 알면 지혜롭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걸 읽을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한 것들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올 뿐 아니라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큰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삼으십시오. 물론 그 앞서서 하나님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명령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원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도 하여금 바로 이 부분을 배우게 하십시오. 부모들이 요즘은 아이들에게 계속 져요. 왜? 때로는 부모들도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야죠. 아이들한테 잘못했다 사과해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하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아이에게 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이 위주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는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 설하에 있고 부모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 부모 설하와 부모의 통치에 있는 것은 그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권위에 따르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그런 가운데서 따르도록 다른 데는 무조건 독재적으로, 그렇죠? 또 억압적으로 폭압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때는 징계하면 됩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꼭 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아이에게 그 기준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그 기준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무슨 기준으로요?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정이 저절로 세워집니다. 특히 이거는 부모뿐 아니라 특히 자매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매님들을 남편들에 대해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남편의 자격이 있어서 남편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지위로 인해서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매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언행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고 있다. 아이들을 망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망친다고 그래요.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언행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좋은 존중과 질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는 상호 존중해야 되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기준과 권위가 안 잡히면 가정은 무너져요. 질서가 없어지게 돼요.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렇죠? 이것이 세워져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 법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